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 여러 군데는 보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나의 현장 혹은 오늘 있었던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보통은 요것에 대해서 때까지는 이제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하죠, 저희가 그렇게. 보통 여기는 우리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듣죠. 그리고 내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딱 내리죠. 그리고 결정을 할 거예요. 땡땡땅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출근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직장을 갔잖아요. 그러면 이 직장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을 수 있거든요. 뭐가 다 닥쳤고 아니면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도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굳게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또 다음 주 되면 결혼할 부부가 있는데 그죠? 뭐 기다리세요? 그거 잡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붙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감사하게도 임마누엘 교회에 청년으로 있는데 지금 이 청년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붙잡고 누리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인도받아 가셔야 됩니다. 어떤 것은 괜찮고 이것만 인도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안에 뭐에 대한을 다 넣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약간 이제 매너 없는 말들을 탁 던졌을 때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남들이 봐도 그냥 의뢰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세요? 예. 저 요즘 많이 질문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전도운동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자꾸 내가 내 생각에 휘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했던 말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남아요. 내 귀를 자꾸 때립니다. 당당당당당당 이렇게요. 그죠?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맞죠. 근데 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는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전체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요 항상 이래요. 열방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모든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죠. 하나님 항상 전 세계를 향해 말입니다.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림을 가지시고 움직이고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귀하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하죠.
거의 여기 딱 그죠? 세계복음화 오케이. 그러니까 나한테 열방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요. 자,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는요, 뭐 이렇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그 기본 예의가 안 돼 있으니까 쟤는 빼고 우리요. 이렇게 하죠. 나, 우리 여기 거의 다 꽂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짧아요. 시야도 너무 짧고 생각도 너무 짧고 아주 단타하고 연결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이렇게 단절된 인생들을 살아가죠. 초등학교 졸업했어. 끝. 중학교 다시 시작. 이런 식의 마음이 우리한테 좀 많죠. 일단 이거 끝났어. 그럼 오케이 됐어. 끝났어. 더 이상 이 피곤하지 않게 하겠지.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거 뭐 시작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이 사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10살 때 뭐 7살 때 들어갔던 게 지금도 영향을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인가요? 내 인생만 내 인생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죠. 조상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흘러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 조상이 가보니까 어디부터 와요? 창세기 3장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라고 말을 하냐면요.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져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바싹 이렇게 하면 딱 되겠지라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눈이에요. 그래서 자꾸 오늘 내가 삘 꽂히는 대로 딱 판단해 버리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약간 좀 똑똑하면 조금 더 길게 보겠죠. 그래도 한 10년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참을성이 있다 싶으면 그래도 일단은 모르겠고 생각은 모르겠고 일단 한 달은 참아보자. 참을성 있으면 그 정도.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매우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아주 제한적이고 너무 많은 한계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는 사랑하고 나는 제한적이고 여기서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사람 말에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말에 반응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즐겁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자,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요 엄청 그런 게 많아요. 이사야서 39장. 지금 이사야 말씀이니까요. 이사야서 39장.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왕들 한 네 대 정도 왕들 끝에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39장에 다 읽지는 않을게요. 히스기야 왕이요.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 왕궁에 있는 귀한 것들을 막 자랑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막 보여줍니다. 자기는 뭔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렇게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게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너 자손들 중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렇게 환관이 되어지 거기서 또
그 쓰임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거기서 그렇게 높은 지혜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냐니까는 히스기야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가 아니라 나가 또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성공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이 외교를 시작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3, 6, 11에 의해서 했던 이것들이 결국은 사단에게 이렇게 빌미가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냐면 내 생전에는 오케이, 내 후대들이 포로로 잡혀가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완전히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나는 괜찮으면 됐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 우리 안에는 그런 나라는 게 강력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묻지 않아요. 내 생각에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왜? 내 생전에 평안하고 견고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는 인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랩넌트들은 강단을 따라가는 자라고 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흔들려 사람은요 풀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느 날 보면 말라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런 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도 하시거든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 오늘은 이사야의 날이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코만 이렇게 딱 잡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내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하는 게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만큼 또 사람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요, 뭘 그렇게 또 막 이렇게 분노를 쏟아서 뭐 이렇게 정의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 성경에 진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요, 메뚜기 같다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뛰었어. 미친 듯이 뛴 거야. 그래서 정말 높이 올랐어. 그래봤자 메뚜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그 메뚜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서 뛰어 올라서 옆에 있는 메뚜기에 비해서 10배를 뛰었다고 쳐요. 그래봤자 메뚜기잖아요. 그죠? 인생은 그래요. 그렇구나. 인간은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참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는 뭔가 의지할 게 없어요. 자, 동시에 나도 인생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할 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도요, 그러거든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지금 나의 그 생각이 믿을 만합니까? 그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인생 의지하지 마라라고 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모두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바쁘다, 딴 거 하지 마라 라고 오늘 강단 말씀 주시던데요. 에베소서 가볼까요? 바쁘니까요, 딴 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해서 그리스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30, 2080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쁘다. 딴 거 하지 마라. 사람 의지할 거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하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네, 우리의 힘은 바로 즉각적으로 내 거, 나의 성공으로 딱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탕한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보고 해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절대로 행복이 되어지지 않죠.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에, 나의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낮에 24 계속해서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많이 질문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어려워야 하나요? 언제쯤 되면 그 응답이 나에게 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쯤 이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시던가요? 네, 이사야 6장 13절에 언제 사라진다고 하셨나요? 더 황폐해질 거라고 하셨어요. 더 황폐해질 거다. 아니야, 더 어려워질 건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 황폐해지고요. 더 핍박이 많아지고 이렇게 사람들 점점 더 그리스도 말고 딴 거에 관심 많고, 와 장난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루터기 언약을 주신 거. 남은 자다. 그죠? 그것을 보고 렘넌트다. 이 렘넌트는 어떨 때 보면은요 버려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꽂힐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때로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진짜 이렇게 무명의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걔가 누구더라? 라고 할 수 있죠. 서운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래도 네가 인간이라며 나한테 조금은 칭찬해 줘야지. 네가 인간이가. 하나님이 그런 거로 섭섭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렘넌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누구냐? 다른 세계의 사람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렘넌트는요, 그루터기는요, 남은 자는요,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은요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받았다는 건 누가 줬다는 거잖아요. 누가 줬냐니?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요. 아무 잘한 거 없거든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죠? 뭐 잘하셨어요? 뭐 잘해봤자 메뚜기라니까요.
잘해봤자 조금 더 띄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셨거든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믿는 사람, 이제 이 렘넌트의 대열 속에서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을까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9장 2절 가볼게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 이 언약을 주셨을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60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60장 2절. 이사야서 60장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두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요. 전부 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깜깜한데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요, 흑암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이요, 흑암, 사단, 마귀, 예뱀, 큰 용, 온천하를 깨는 자에게 완전히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걸어가다가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뒤에서 탁 매달리기만 해도 제가 휘청하겠죠. 이건 이제 지금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요, 사단의 손에 완전히 눌려버리는 겁니다. 어때요? 응? 지금 우리는 조금 약간 억울해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237개 나라 가운데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흑암에 다 눌려 있어요.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주 재앙이요, 그 인생에 찾아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돈이 많아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내 인생의 흑암이 지금 나를 꽉 누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점을 치는 아주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괴롭대요. 자기 사실은 정말 간두고 싶다고. 귀신이 자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괴롭히는데 자기는 간두고 싶은데 나가 간두면 또 다른 식구들한테 해코지 할까 봐 무섭대요. 근데 정말 괴롭답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너무 눌리니까 육신도 눌려가지고 진짜 자기가 어떻게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솔직하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라사 강인의 이야기를 알죠? 그죠? 거라사 지역에 한 미친 사람이 돌아다니죠. 무덤을 다니면서 자기 몸을 막 해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묶어놔도, 쇠사슬에 고랑에 채워놔도 그거 다 풀고 또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고통스럽겠어요? 동네 사람들 당연히 힘들죠, 이런 사람 보면. 근데 자기 자신이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자기가 보이는 돌들, 칼들 가지고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해야 되고, 밤에 남들 다 자는데 자지 못하고 온 무덤을 돌아다녀야 되고. 얼마나 귀신의 힘이 이 사람에게 강하게 있냐면요, 자,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거를 풀 정도로 귀신이 이 사람의 몸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구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흑암에 지금 갇혀서 살고 있구나. 사망 속에 눌려 있구나. 사단이 이 영혼을 잡고는 안 놓아주려고 질질질 끌고 다니고 있구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출근 딱 하면 마주치는 현장이죠.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새로운 뉴스가 딱 뜨는데 그 뉴스 안에 우리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땐 완전히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내일도 만나게 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화사하게 웃을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 아래서 그 영혼이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 사단, 이 원죄, 하나님 떠나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우리의 이 죄인은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요거만 딱 잡아라. 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가 있는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이 이유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없는, 죄의 어떠한 씨도 없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요 계속 주시거든요.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5절. 이사야 40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앞에 3, 4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그 길을 따라 누가 오시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긴가? 그런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 앞에 선조들이 명확하게 봤고 그 증인들이 또 증거를 또 기록해 놓았죠. 그죠?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조금 더 전에. 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 재앙 해결하셔야 되고 지옥의 모든 권세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구나 라고 동시대 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거야. 그만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가 약속한 그대로 오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공생의 기간에 그 모든 사역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죠. 그죠? 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이 나라가요, 237 나라가요, 5천 종족이요. 저희 가니까 너무 많은 병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도 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속으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여기서도 출발되어졌던 문제들이 사라져 있구나라고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남겨두는 어떤 가시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경제에 대해서나 어떤 건강에 대해서나, 왜 나는 이렇게 좀 뭔가 조금 똑똑하지 못하지, 좀 무능하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언제 그게 있었지? 라고 싶을 정도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바울처럼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것들도 있으시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요.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락했다는 걸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혼동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루었던 여러 가지 문제의 것들은요,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제 내가 그 고민을 했더라 할 정도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그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갈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에서 4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공생의 3년 동안에 너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 그죠? 선지자의 글과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에 대해서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진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대로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저주재앙 끝내버리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겁니다. 죄를 끝내버리니까요. 이 죄 때문에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있던 이 사단이요. 힘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버리니까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는 순간, 죄 없다는 순간 사단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네.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계속 헤매고 양을 잡아서 갔는데도 뜻이 뭔지 몰라서 이상한 짓 하지 내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세요. 너네 와봤자 마당만 밟고 돌아가잖아. 그냥 오지 마. 내가 이제 징그럽다라고 하지.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속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양도 그만 잡아라고 하시고 모르는데 그리스도는 양 모르.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 내지 않으시고요. 이제는 네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증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이제 24 딱 같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성신이여 나에게서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신약에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리버리 엉뚱한 기도하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죠? 자, 이번 주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까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가 다 이루셨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오신 거죠. 자, 그리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는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니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변신. 흑암에 완전 눌려 있었는데 사망에 완전 치이고 있었는데 이유도 모르고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네가 빛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미션을 주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이 너희 안에 임하여 있거든. 요거 다 기억하라고 하세요. 요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에게 안기어 올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이 빛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237을 어떻게 할까?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안겨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죠?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이사야서 시간이 40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다른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증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못 살립니다. 사단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서 계속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네. 자, 세례 요한이요. 이제 약속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딱 그 시간표 타이밍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 오셔.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 해결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죠. 그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 어떻게? 그쵸?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 미션을 우리가 감당해.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이렇게 꺼져 있는데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평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237 나라 가운데 5천 종족 가운데 막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이 처음 오실 것을 준비했다면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언젠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죠?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 재림주로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인 거죠. 예비하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다 끝내셨거든.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 요거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또 언젠가는 지구는 종말이 오고 솔직히 말해볼게요. 언젠가는 네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오는데 요거 전달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자, 전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7절,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고민되는 거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그죠? 다른 거 가지고 시시비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람, 사건, 일, 중요한 거 전부 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좀 묵상할까요? 어떤 청년들하고는 같이 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구원의 길을 좀 나에게 먼저 심지 않겠니? 라고 했어요. 현장을 두고도 좀 하지 않겠니? 네. 안 하면 자꾸 놓치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잘 까먹죠. 딴 거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들은 것은 무조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길고 짧으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딱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죠? 오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각인시켜라 라고 하셨거든요. 맞죠? 근데 제가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렵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네. 뭐 어떨 때는 공감도 되고요. 아 그래 맞아 쉽지 않아 어려워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요 이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각인시켜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계속 각인시키시면 안 되고요. 이걸 각인시키셔야 돼요. 망대가 무슨 말이지 어려워서 모르겠다를 계속 말하면 그게 각인되죠. 나한테. 모르겠는데, 못하겠는데, 나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응답이 없는데 라고 가거든요. 그거를 계속 각인시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라고? 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응답 받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말씀하셨죠. 좀 그만 좀 물어보고 좀 해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해볼까요? 그죠? 알겠는데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금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그 말은 알겠는데 모르겠는다는 사람이랑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건지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 안에 틀린 게 진짜 많은가 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주님,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네. 그걸 계속 각인된대요. 그 말이 우리한테. 그렇다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각인합시다. 그죠?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것을 심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친절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들을 계속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밤에 퇴근하시고 반드시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루가 혼미하게 안 끝나고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제는 어떤 것 너희 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집에 가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딱 읽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만 기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굳게 새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일부 말씀 주신 것부터 그리스도 잡고, 하나님 오직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나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내일부터 또 출근하는데 이제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